보니까 체크를 하시면서 아마 조금 이렇게 부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을 속이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기록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았어요. 한 주에 몇 장 읽는지 쓰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모를 줄 알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봤더니 근데 한 가지 또 놀라운 건 아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다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좀 섰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면 영적인 그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그 성경을 5독 이상 한 분 이렇게 체크하신 분이 19분이 계셨는데 한 분 아쉽게 사독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독. 네, 사독했는데 왜 없냐 이런. 그래서 사독 이렇게 쓰셔서 한 19분 정도가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좀 읽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재밌는 거는 그 1번을 이렇게 체크를 1번이 뭐였냐면 성경 이야기나 성경 인물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번 문항이었는데 여기 무려 48명이 체크를 했습니다. 시험 쳐봐야 되겠죠, 그죠? 이러면. 예. 근데 어떤 분은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야기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신다 하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낯설다, 성경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이 17명이 이렇게 계셨는데, 참 신기한 건 1번과 2번을 동시에 체크한 분이었어요. 알쏭달쏭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성경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중단한 분 14분 있었습니다. 14분. 제가 보기엔 양심적인 14분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데 그래도 안 보는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이제 쓴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완독하지 못했다 하는 분은 23분. 야, 그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완독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꽤 많이 이렇게 많이 다 못 읽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완독하면 뭐합니까, 그죠? 예,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교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내셨는데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는데요. 1학기 이제 우리가 1년 과정으로 이 성경학교를 진행할 텐데, 제가 보기에 올 그 전반기에는 아마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 사무엘 상하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11개 상하까지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그 선지서들을 잘 이렇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앞에를 조금 그래도 조금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좀 땡기고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튼 좀 그거는 전체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 과정으로 이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이니까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그 동참이 중요한데 성경을 계속 같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그 복습을 잠깐 해보겠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홈피에 인터넷 강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매주 계속 쌓아놓지는 않고 길면 한 달, 짧으면 한 2주, 3주 정도만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도 지난주에 그 교회 온 지 1년 된 분 계셨죠. 1년 된 분. 그분이 카톡을 길게 장문으로 보내가지고 오늘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길게 장문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 정성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댁이 안 믿으시는데 시댁의 결혼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가는데 뭐 또 사고도 있었고 이러면서 막 길게 이렇게 막 마음을 담아서 써주셨는데 이제 참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진짜 피치 못할 사정,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죠? 피치 못할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든지, 그 다음에 막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놓는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제가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이렇게 빠지시면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 지난주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일단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다 빠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2번을 빠지면 과락입니다. 이 학기 동안.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근데 제가 한 번 정도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렇게 그 한 장 정도 요약해서 내면 거의 감안을 해드리 한 번 정도는 만회해야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번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여력이 있는 거, 이게 마일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것이 한 번. 그러니까 총 3번 정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빠지지 않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방학은 6월 말까지가 진행되고 7월 8월 쉽니다. 그리고 9월에 개강해서 또 12월까지 가고 4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질문 있습니까? 시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건 제가 한번 보고 분위기 봐가지고 시험 쳐도 되겠다 싶으면 시험 치고 시험 치면 안 되겠다 하면 시험 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헷갈리게 해놓고 지난주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우리 성경학교의 목적 그리고 성경학교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였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소망이 막 생기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본보기.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남 얘기가 아니고 이건 내 얘기다.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된다. 이런 본보기가 된다고 내 얘기, 우리의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식어있던 마음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에바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 성경을 열어 알려주시면 우리 마음의 열정이 회복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의 이 거대한 이 대서사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 시험을 칠 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암송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을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했는데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인간들이 깨뜨리고 그러고 나서 처음 일어났던 일이 형제 살인 사건이에요. 이거 저 엄청나게 하나님하고 딱 분리되자마자 인간관계의 파괴가 완전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의 사람이 죄악이 관영했어요. 관영. 죄악이 꽉 찼어요.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그죠? 죄악이 관영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10분이 계세요. 자, 이래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쓸어버리시죠. 다시 노아 가족하고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인간들이 여전히 그 악을 버리지 못하고 이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죠.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렇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택한 선택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다 어떻게 알지?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 그리고 민족
이렇게까지 보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스라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자마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이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을 끌어내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일 먼저 선언하십니다. 세계가 다 뭐라 그러십니까? 이 세계는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뭐예요? 잘 듣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건 어떻게 듣는 걸까요? 이렇게 예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듣는 게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5살짜리 꼬마아이가 이렇게 엄마 말을 참 이렇게 순종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애가 말을 잘 들어요 이러죠. 그 애가 엄마 말을 공기의 진동을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들어야 지키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근데 내 소유인데 역할이 뭔가 하면 내게 대하여 뭐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인간을 대변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민의식이라는 게 잘못 활용되면 자기는 의인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지옥에 불쏘시개가 필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눈빛들이 굉장히 새롭다는 이런 얼굴들이신데 바울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바울이 누구 전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막 가던 그 사람을 꼬꾸리 때렸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음의 빚진 나라예요 아니에요? 복음의 빚진 나라죠. 왜 빚졌습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보통은 복음에 빚졌다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 개념을 가지고 바울에게 적용하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빚졌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원치도 않았고 우리 어머니가 내 딱 낳아보니까 나는 처음 모태신앙이고 나는 복음의 빚 안 졌다고, 나는 그냥 태어나보니까 나 예수 믿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그럼 우리도 역시 다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근데 이게 구약 버전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버전에 혹시 말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성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 말씀 아시죠? 이게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의 신약 버전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 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신약 성경 377페이지 근처에 있겠습니다. 377페이지 근처.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저 출애굽기의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뜻이죠, 그죠? 여기 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아름다운 덕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충 살라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감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경이 어떻고 우리 자라온 환경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이 21세기 2015년 한국 땅에 내가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뭇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러분 이게요 잘못 들으면 우리가 또 그러면 나가가지고 예수신당 불신지옥 이거 말하나,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똑같이 사는데 다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딱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하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거는 암송구절입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꼭 잘 숙지할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건 기억을 안 했거나 기억을 하기 싫거나 그냥 관심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혹시 제가 과제를 뭘 내드렸습니까? 소리 내어 성경 읽기인데 얼만큼 읽자고 했어요? 1시간 읽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좀 해보신 분? 보니까 손들이 좀 좋습니다. 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뭐 하자 그랬습니까? 녹음하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호를 외쳤죠. 구호 기억납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목소리 녹음하여 성경 낭독 물러주자. 예, 그거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거는 이 과정이 지나는 동안 꼭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4개월 동안 구약 성경을 한번 읽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6장 정도를 읽으면, 꾸준히 읽으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꼭 한번 그 목표를 가지시고, 혹시 안 되면 8개월까지 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 것으로 우리 숙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과제가 이 진도가 나갈 때 여러분이 미리 읽어 오시면 한 3배를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리 읽지 않고 오면 이게 그런가 아닌가 해가지고 한번 들어도 그 자리에서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진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리 성경을 읽어서 같이 이렇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제가 역사 속에서 이 책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렇게 기록을 많이 보다가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목사님들 중에 책을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좀 독보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예수가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가족교회. 거기에 담임하시면서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를 내셨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도 아시지 싶은데, 이분이 책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책 읽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보니까 꽤 괜찮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이렇게 책을 읽으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아시죠? 그죠? 제가 그분을 깊이 연구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지식의 폭이 엄청 넓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이 석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사랑해가지고 특별히 주역 한 권의 책을 계속 밤낮으로 읽었는데, 이분이 심지어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 하면, 과장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오로지 주역 한 권의 책만을 책상에 두고 밤낮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탐구했더니 1803년 개해년 늦봄부터는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입으로 읊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붓으로 쓰는 것에서부터 밥상을 대하고 뒷간에 가고 손가락을 튕기고 배를 문지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주역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치를 환히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밤낮으로 탐구했더니 나중에 2015년, 우리 무슨 년이죠 지금? 예? 지금 뭐예요? 무슨 해예요 지금이? 모릅니까 아무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양의 해입니까? 하여튼 2015년 양의 해 늦봄부터는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글로 쓰는 거, 밥상 먹고 화장실 가고 손가락을 튕기고 배를 문지르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나도 성경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도서관 한번 딱 가보세요.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아요, 적어요? 성경이 얇아요, 두꺼워요? 이렇게 잘 통할 수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야 내 뜻을 깨달으려고 하거든 8만 대장경을 읽어라 이렇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성경책 딱 한 권, 여러분 이 얇아요, 두꺼워요? 이거 찬송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책을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안 본다. 여러분 이건 너무 좀 불경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거 하나 독파하지 못한다. 정말 성경은 두고 반복하여 읽을 만한 좋은 책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우리 이모부가 번데기를 싫어했대요. 못 먹었대요.
근데 번데기를 먹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옛날에 그 영화극장 갔는데 친구가 뭐 이렇게 먹어보라 하면 주더래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뭔데? 그러니까 먹어봐라 이러면 주는데 이거 오래 씹으면 되게 맛있을 거다 하고 주더래요. 그래야 이제 입에 넣고 몇 개 오래 씹었는데 모르고 씹었으니까 근데 씹으니까 구수한 맛이 나고 맛있더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번데기. 씹을수록 맛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맛있는 책이에요. 거기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기 옆에 이렇게 일 미주해가지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읊조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성경을 이렇게 읊조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소가 자기 이렇게 그 여물을 먹고 다시 나중에 쉴 때 꺼내가지고 뭐 합니까? 대세임자 할 거 없으면 하잖아요, 그죠? 입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를 잘 보시고. 소 볼 일이 없어 우리가. 소를 누가 키우는지 요새. 소를 잘 보시고 우리 되새김질을 하나님 말씀을 되씹고 되씹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그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 대단한 붕사하셨는데 이분이요 원래는 그 동네에서 망나니에다가 주색 잡기로 유명했답니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요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원래 그 해에 예수 믿은 그 해 7월에 세례를 받기로 돼 있었답니다. 근데 그 세례를 주시기로 한 소알론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기면서 1년을 다른 곳으로 순회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세례 받는 기간이 1년 유보가 되면서 이 김익두가 그 1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무려 100번을 읽었답니다. 1년 만에. 1년에 100번 읽으려면 3일에 한 번 읽은 거예요. 밥만 먹고 눈 뜨면 성경 읽은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1950년에 공산당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청년 집회에 이 김익두 목사님 부흥사니까 초청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나 읽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 한 장, 두 장 읽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평생 살면서 성경을 전체를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을 드는데 뭐 한 번 읽어봤습니다. 뭐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오늘 이 집회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 말씀을 꼭 꼼꼼하게 읽어서 거의 암송할 만큼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직구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성경을 외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그러면 자 에베소서 2장 3절요 이렇게 하면 암송을 확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이 몇 구절을 물었는데 하나도 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답니다. 그런 일화가 우리 그 부흥 역사에 나와 있어요. 우리 평양 대부흥이나 이런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성경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었던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10,000번을 읽었답니다.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여러분 10,000번을 읽으려면 3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돼요. 그래야 10,000번 이상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읽었는가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암송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너무 책이 많아져가지고 보고 싶은 책이 많고 봐야 할 책이 많고 이러니까 자꾸 성경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책이 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 하나 붙들고 그냥 내내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마치 이 책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이 뭐 이건 이렇고 이거는 제가 설명해드려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성경을 다 손에 쥐고 손에 놓지 않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1차적인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아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좀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성경을 다 암송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 총 929장이라 그랬어요. 구절이 23,214구절입니다. 신약은 27권 260장에 7,957구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구약은 평균이 25절이고 신약은 평균이 30절인데 전체를 해보면 전체 한 26구절, 평균 한 장 평균에 26절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한 절씩 매일 외우면 85년이면 외웁니다. 85년. 성경 외우다 죽는 거죠, 그죠? 85년. 두 절씩 외우면 42년, 네 절씩 하면 21년, 여덟 절씩 하면 10년, 하루에 한 장 하면 3년. 그냥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예. 들으시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워가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열 몇 시간에 일단은 구약의 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서 채우는 걸로 그렇게 제가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전체 큰 틀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퍼즐 맞추기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그 퍼즐이 뭔지 완성 그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5조각 있다고 해봅시다. 그 5조각 보고 그 퍼즐이 무슨 그림인지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아무도 없죠. 근데 요즘에 성경을 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성경을 퍼즐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제, 우리의 과제는 뭔가 하면 성경 전체 큰 틀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신약이 말하는 바, 구약이 말하는 바 뭔가, 그 각 권, 각 책들이 말하는 바가 뭔가, 그리고 각 장이 말하는 바가 뭔가, 단락이 말하는 바가 뭔가, 문장이 말하는 바가 뭔가, 단어가 말하는 바가 뭔가, 이런 식으로 종합해서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큰 틀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일단 요거를 제가 이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일단 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책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내 영혼을 부욕해 하는 생명의 말씀. 앞에 안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요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PPT 한번 자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구조 보시면요, 여기 그 구약이 쭉 나와 있죠. 가운데 보시면 구약이 총 몇 권이라 했습니까? 39권. 신약은 27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주일학교 잘 나오셨네, 그죠? 3, 9, 27 이렇게 쉽게 알려주셨는데 총 성경 66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좌측 상단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게 뭐죠? 모세오경. 이렇게 모세오경. 잠깐만요. 그 맨 위에 그 네모칸에다가 모세오경이라 쓰면 안 되고 옆에다가 모세오경을 쓰십시오. 모세오경. 그리고 옆에 그 여호수아부터 쭉 보시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12권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렇게 해서 그 두 네모 묶음을 총 통틀어서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죠?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여러분, 대선지서를 왜 대선지서라 할까요? 분량이 많아서, 딴 이유 없어요. 뭐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책을 봤으니까 책을 덮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아직 사자라 했죠. 내일 갔다 와서 이 책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자, 책 덮으시고. 시간이 36분인데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요, 이 삶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 체계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가진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이런 가진 이야기 체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요.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나누는 이야기는 다르죠, 그죠? 근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 말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체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우리 인간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질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런 거대한 이야기 체계를 우리가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그런 이야기 체계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자기 삶의 체계로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 80% 가까이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거대한 이야기 체계,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 체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소수의 예수님 모르는 100% 중에 한 20%는 우리 인간이 어쩌면 이런 빅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진화의 이야기 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살겠죠. 이게 이야기 체계의 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접한 세상은 이 거대한 이야기가 끌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자꾸 여기에 인력이 끌려갑니다. 이거를 자꾸 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자꾸 인간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깊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게 될 텐데, 이 타락한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딱 만나면 네가 윈가 내가 윈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잘 나누어서 정말 나는 어떤 이야기 체계 속에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지점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거대한 이야기 체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막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의 과제는 뭔가 하면, 나는 어떤 이야기 체계 속에 있고 이 이야기 체계 속에 살아가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그 이야기 체계 안에서 그 틀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주변부로 몰렸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이 전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나는 누구고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이 이 땅에 잘못되었고 또 해결책은 무엇이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냥 성경을 책으로 마치 문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체계임을 기억하고 이 이야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